헤브론에 머물던 70명의 야곱 일가가 애굽의 고생에 정착한 지 제400년도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인구는 200만 명을 상회하기에 이릅니다. 한민족의 인구가 하늘의 별과 같이 증가되는 사건이 애굽의 정권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찰나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이스라엘 점차 정권의 핵심에서 멀어져 변방으로 밀려났고 급기야 학대와 고욕이 가득한 노예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들으신 후에 모세를 부르셔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의 출애굽을 명하셨습니다.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마치는 날 여호와의 밤에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3개월의 우여곡절 끝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받게 됩니다. 이 율법은 가나안에서 소극적으로는 이방으로부터 구분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의 지표가 되었고,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를 규범하는 규범이 되었습니다. 이 율법의 모든 정신은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신명기를 200회나 설교했던 하나님의 사람 칼빈은 모세 여경 중에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의 4권의 책을 하나로 묶어 이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주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앙의 혈관과 같은 율법을 주셨지만은 이들은 이 율법의 정신에 부합한 가나안의 진군에 실패했습니다. 바람간야 가데스 바네에 성해진 가나안 정탐에서 율법을 수여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의뢰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차마 해서는 아니 될 말을 하게 되죠. 민수기 14장 2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결정적인 망령된 원망, 망국의 원망을 한 출애굽 1세대들은 통상 10하루 끼면 되는 길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다 말씀대로 소멸되어 죽게 됩니다. 대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를 비롯한 새로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의 남단 지척까지 이르러 전열을 재정비하기에 이릅니다. 죽음을 앞둔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의 거듭된 설교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충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설교 한마디 한마디에는 간절하고 긴박하며 필사에 결연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율법에 불순종했을 때에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광야 40년 동안 너무나 명확하게 각인되었던 모세였기 때문에 이 모세의 눈에 신생 지도자의 영도 아래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이스라엘의 처지가 백척간두에 서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힘주어 말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명령을 지켜 행하면 땅을 차지하리라 라는 조건절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원문의 이 문맥과 맥락에 따르면 강한 조건의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당위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약속에 합당한 삶, 그 약속의 땅에 마땅한 삶을 위한 율법을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조건이 아닌 당위와 신분으로서 율법을 준수하라는 모세의 요청은 6절과 7절에 이어집니다. 우리 6절과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군청과 샘이 흐르고. 금방 우리가 읽은 성경 6절과 7절 사이에는 한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란 뜻의 키라는 단어가 6절과 7절 이 두 절을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뜻을 살려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언약의 백성에게 율법의 준수는 조건이 아닌 당위입니다. 언약의 백성에게 율법의 준수는 공로가 아닌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언약의 백성에게 율법의 준수는 단순히 의무가 아닌 즐거움이자 향유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질과 조건과 공로와 의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7절에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할지라에서 이르게 할지라라는 단어는 히필령 능동 분사입니다. 히필령은 사역형입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성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수하라는 모세의 외침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리더십이 바뀌고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는 풍정등화 같은 상황일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므로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으로 율법에 오로지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 더불어 가나안으로의 길도 친히 내시겠다는 촉구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10계명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1계명 전에 나오는 이 10계명의 서문을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늘 교훈 받듯이 불에서 건져주신 그분의 명령이 천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우리를 물에서 건져내신 그분의 명령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분의 명령이 어찌 조건을 전제하겠습니까? 어찌 그 같은 분의 명령이 의무이고 무거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정녕 가볍고 쉽다고 넉넉히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행하셨고 행하시고 행하실 것이라는 일례로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광야 40년의 경험을 2절로 4절 말씀까지를 통해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실 때에 말씀과 경험이라는 교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경험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경우이든지 간에 그 신자의 삶의 여정 가운데 적용시키시고 경험시키십니다. 한편 신자가 경험하는 경건의 경험은 반드시 말씀을 전제하고 말씀을 쫓아갑니다. 우리의 지난 삶의 경험들은 결국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이며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결국은 인지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진리를 수납하며 그 역사를 인정하지만 그 말씀이 경험되고 그 진리가 감화되며 그 역사가 효과를 내는 데에는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신 말씀이 경험되고 감화되기까지는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들어보면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 그때 그 말씀이 지금까지 나를 이끄셨고 그때 주신 말씀을 이제 내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식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우는 데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하룻밤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입히시고 먹이시는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경과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40년이라는 단어 앞에 이라는 강의적 수사를 앞세워서 세월의 흐름, 시간의 경과를 강조함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가르치실 때에 때로 길고 기나긴 시간을 이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 그 시간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겁고 어두움의 시간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두움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아니 나를 버리신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 광야의 세월이 길면 길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버림받은 자로,
도태되는 자로, 패배한 자로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셨을 때는 우리의 설 때가 아닌 우리가 넘어져 곤고하였을 때며, 기쁠 때가 아닌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니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깊이 만져주시고 주님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셨을 때는 우리가 밝고 빛났을 때가 아닌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에 예배당에 나와서 물끄러미 우리를 쳐다보시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새길 때에 그러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는 늙고 우리의 육신도 후패해져 가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홀로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 바로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먹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실상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친히 가르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상황을 저주하지 말고 자신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잠잠히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하십시다. 오랜 침묵의 시간 끝에 욥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향해 욥이 고백했듯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 우리 함께 믿음의 경주하십시다. 인생의 어두운 때에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재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한 과거 세대에게는 광야의 40년이 형벌의 시간이었지만 가나안을 목전에 둔 새로운 세대에게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배움의 시간, 가르칠 만하게 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2절에 있는 시험한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증명하다라는 본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은 하나님께서 친히 입히시고 먹이셔서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기간은 자신들의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경건의 시간을 증명하는 기회였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시간은 아비가 아들에게 징계함으로 사랑하듯이 자신을 징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다시 말해서 그들의 땀과 노력에 의해 얻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주신 양식이었습니다. 결국 이 만나의 의미는 단편적으로 단순히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 먹고 마시는 것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먹고 마시는 일상의 생활은 우리가 담당한다는 은근한 이분법을 우리 마음에 둘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은근한 이분법을 부정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이 기도를 하기에, 아니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 우리를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든지 먹고 마시는 빵의 문제든지 우리의 전인이 하나님께 기대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만나가 없으면 영혼도 육체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서 떡으로 산다 할 때의 산다와 말씀으로 산다 할 때의 산다는 같은 하야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비동사와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떡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의 존재의 처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육신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말씀의 영께서 친히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순경과 역경에는 늘 우리 주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시련의 때를 지나면서 우리 자신을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긴 침묵을 깨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고난의 한때를 지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자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방을 둘러보아도 도대체 출구가 없는 인생길에 서 있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모세의 말처럼 우리는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너무나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낮추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며 그 말씀이 우리를 깨트리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싸매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이 보여주신 그 길로 친히 걷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기에 게으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하나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의 사람이 모이는 말씀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지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은 가나안의 복을 이 땅에서 성취하며 말씀의 복을 향유하면서 넉넉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빌고 나옵기는 우리들에게 주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두렵지만 떨리는 마음이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뜻을 잘 새기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넉넉히 해석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순경과 역경을 잘 해석해서 참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참된 예배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우신 사랑의 목사님을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